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요, 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조그맣게 이루어지신 분이 있고 아주 크고 넓게 이루어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조그맣게 이루어지신 분은 내가 막 예수의 은혜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막 은혜가 충만하다가 환경이 변하면 그 하나님 나라 누림이 다 깨어지고 깨어는 불안하고 아프고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크고 넓게 이루어지신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정말 감사와 찬양과 정말 그런 믿음감에 살다가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내 안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각자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얼마만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측량하고 만약에 정말 조그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크고 넓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끝없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늘나라가 넓어진 걸 알고 정말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를 넓혀갑시다. 그럼 제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교회를 엘베데교회를 개척하고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마음의 천국, 하나님 나라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과연 하늘나라가 얼마큼 이루어졌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누림을 누릴 만큼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하늘나라는 저런 것이나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하늘나라를 갖고 여러분이 심령 속에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는 조그만 하늘나라를 갖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제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듣고 깨닫고 이런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나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듣고 깨닫고 은혜받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오늘 주님이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엘베교회 성도들이 얼진간 매 주일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려줬는데 엘베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자, 오늘 정확하게 설명해서 엘베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서 여러분과 내 믿음 안에 큰 넓은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내 안에 육체에서 나오는 속성이 있는데 육체의 속성이 원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지 않은 것도 있고, 그죠? 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가만 봅시다. 자, 음행. 여러분이 음란한 짓 아십니까? 안 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하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다 신랑 예수를 두고 딴 것을 살아가면 그거 뭐예요? 음란한 마음이죠. 내가 주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진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님 외에 딴 신을 또 섬기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물질을 주님보다 때로는 더 섬기는 분이 있어요. 더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물질을 살아갑니까? 주님을 살아갑니까? 물어보게 되면 저는 더 주님을 더 사랑해요.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물질 문제에서 내가 걱정이 있고 물질 문제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물질을 주님부터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안 이루어지느냐? 왜 천국의 삶이 내 이 시간 동안에 사라지지 않느냐? 분쟁. 여러분 믿음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의 삶 속에서 즉 세상 나가서 삶 속에서 때로는 나무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그 내 안에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조건이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려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마음을 매일 부인하고 십자가 차려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합시다. 당 짓는 거. 당 짓는 게 뭐 교회에서 당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 아픔을 갖고 딴 분들에게 막 하소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소연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걸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은 혼자 꽉 품고 그 아픔을 주님께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픔을 풀어주실 분은, 상처를 풀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누구한테 얘기한대서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아픔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내 안에 음행이 있나?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있나? 다툼 분쟁이 있나? 당짓는 것이 있나? 이거 다 들여다보고 그러한 육체가 원하는 속성이 있으면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정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게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 하늘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떠나고 죄가 떠날 때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것이 자꾸만 조금 떠나가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이 회개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많이 회개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회개했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회개라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온 옷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회개가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면 하나님 나라 아들다운 삶이 사라지는데 혹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7절 보니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의 자식을 얘기합니까? 사단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 사단의 자식을.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예전에 이거 모를 때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았어. 죽어서 천국 가니까. 내 마음에 현재 천국의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지 않고 있으면 마귀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가면서 막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일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들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아니 세리와 창녀를 보고는 그들이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으로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세리와 창녀는요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요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천국도 가지만은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세리와 창기임을 아시는 분이 있고 나는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두 종류의 믿음의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바로 세리요, 내가 바로 창기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세리고 창기임을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내적으로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도 지금까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세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통해자복을 할 때 나는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랑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주님보다 세상을 또 살아가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하고 부르짖은 존재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것을 증명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까? 틀림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어디 있는 귀신을 쫓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떠나가니까 회개할 때마다 죄가 떠나가고 죄를 짓게 한 존재,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가는데 그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그룹으로 떠나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내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귀신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가 끊임없이 떠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귀신 아닙니까? 그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를 꽉 구축해 놓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내 마음속에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해서 각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은 사단은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졸개 귀신의 영을 넣어서 자기 나라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어요?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영으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여러분의 사단의 나라가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고 실투하고 혈기 부리고 상처받고 시험받고 이랬던 내 삶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왜 안 부끄럽냐? 너나 나나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정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글쎄 은하 평강 가운데 다 살아가고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는 가운데 다 믿음 삼았는데 나만 그냥 혈기가 나고 걱정이 나고 시험받고 그러네? 그럼 내가 부끄러워질까요? 안 부끄러워질까요? 부끄러워지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신 그런 가운데 한두 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어떤 분 한 분이 내 안에 안 이루어졌으면 막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아름다운 엘베드 교회를 세워갑시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도 흑암이 기품이 있고 사단에 딱 잡혀서 사단의 나를 이루고 있던 내 심령 속에 점점 이제 은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막 내 안에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사단의 나라를 침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침노해야 돼요. 근데 은혜만 받고 몽골 은혜만 받고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안에 사단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신 분은 괜찮아요.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내 마음에 때로는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내 안에 계신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나를 매일 침노에 들어갑시다. 그럼 그들의 나라는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왜? 그들의 나라는 보이는 세계만 이루는 허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사람의 나라는 끊임없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평범한 믿음 생활 속에서는 죽어서 천국은 소유하지만은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천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역사를 내게 주리니 열쇠를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죠? 저는 예전에는 정말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준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보니까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 들어옴으로써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천국이 넓어지고 언젠가는 그분이 충만히 내게 들어오시면 내 안에 사단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죠.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면 천국의 열쇠로 열어야죠. 할렐루야. 네. 천국의 열쇠를 열되 한 번 열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열어야 돼요. 열 때마다 천국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자꾸만 넓게 깊게 높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예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을 해야 그것이 가장 재밌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무리 무엇이 재밌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삶이 없어요. 가장 재밌는 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가 가장 재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주님을 만납시다. 만나려면요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 죄가 사함이 떠나고, 죄 사함 떠날 때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막 떠날 때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늘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고 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느 분이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에베레게 성이시는 분들 전부 렛세 하나님이 1000만 불씩 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1000만 불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성도는 1000만 불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안 억울한 명이네. 다 1000만 불씩 받는데 나만 못 받았어. 안 억울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벌써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래. 근데 이 1000만 불보다도 귀한 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디 1000만 불에 비유합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근데 하늘나라를 볼 자도 있고, 본다는 건요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 자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가 천국을 누리고 그것이 여러분 당사자 본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되고 싶어요. 우선 딴 거는 양보해도 그거는 양보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냐? 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변하게 하셔갖고 왜 천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영적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달려가서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 심중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사단마귀 선전 포기합시다. 선전 포기하고 내가 틀림없이 내가 너를 침노할 것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리더이신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을 앞세워서 내가 분명히 너의 나라를 아주 파괴시키고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선전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전포가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시간부터 사단마귀가 부담을 잘 떨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구원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이고 주님은 구원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루고 계신데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내어드립시다. 근데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볼품없고 매일 주님의 사랑을 고백받고 은혜를 받고도 세상이 좋다고 지금까지 음부의 마음을 갖고 살아온 우리에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천국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우리한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 되게 만드시려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치유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찌꺼기도 있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입술로 부인하고 고백해 하셔서,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갈 때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때 그들 나라가 막 파괴되면서 내 안에 악이 계속 끊임없이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시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음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천국을 아는 것이, 천국을 알게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이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신약 서적을 다 두지고 주석집을 다 두지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몰라요.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온 천국을 다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막 풀 때요, 다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풀어요. 98%를. 그러니까 이 천국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천국론에 대해서 이 천국론이 풀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리질 않아요. 왜?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 법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려니까, 이 지식으로 풀려니까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 천국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왜 안 풀어지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온 천국은요, 98%가 믿음의 삶에서 심령 속에 이르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알았어요. 그런데 존재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하고 전 신학교를 갔어요. 그 천국론에 듣고 종말론에 들으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막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좀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향해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내 안에 천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천국이 이게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이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하네. 그래서 천국이 내한테 실현됐네. 그런데 이 종말론이
세대주의 전설연설이 아니고 실현된 종말론이네.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음 안에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자꾸 깨달음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실현된 종말론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걸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전했으면 적어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하늘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 여러분 안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영적 소망을 줘서 십자가 길을 막 달려가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신 분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고 그걸 쫓아다니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시는 분.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게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것이며 희락. 내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것이며 평강.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잔잔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것이다. 그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도 때로는 내가 원하고 뜻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때는 기쁘다가도 슬퍼지고 기쁘다가도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아직은 하늘나라가 덜 이루어진 것이고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막 요동함이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하늘나라가 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내 안에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주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복이 있도다. 자, 떡이 하늘나라에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나라인데 무슨 떡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분은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죠. 그죠? 떡을 떼시 먹어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때로는 육의 양식은 못 먹어도 괜찮아. 금식을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먹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